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내 손에 떨어지는 빗물, 톡톡 떨어지는 빗물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심장의 맥박소리는 은혜의 연주를 합니다. 톡톡 투닥투닥 부산한 것 같으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함이 있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고맙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들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니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시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시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이 그것이 발의 한기세 주의 발이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주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감기는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다같이 주의 삼창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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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할지어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여 축복의 예배로 주여 주님 들으시고 눈을 들어 보시는 그 예배로 주여 아버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고맙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말씀은요. 자, 자리해 주시고 반주자님들 전부 다 저쪽 안에 가서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제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다음은요. 4장 6절 7절 말씀.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이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베드로가 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거칠고 좀 무식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쓴 걸 보면 누가 대피를 해줬는지 뭔지 저 진짜 그 한강 작가 이상이에요. 오늘 말씀 자체가 이게 뭐냐면 한강 작가를 소재로 한 이게 말씀입니다. 이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쓰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현재가 앞전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 간에서 쓰는 얘기예요. 한강 작가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이런 말을 못 쓸 것 같은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갇힌 영,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서 선포한다. 누가? 예수님이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3일간 어디 갔다 오셨냐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지하에 가서 그 영들로부터 내가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럽니다. 제가 글을 쓰길 좋아해요. 한강을 닮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면 그 피가 땅으로 젖어 들어갑니다. 그 피가 예수님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옥에, 땅속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현재잖아요. 그때 당시 현재. 그러면 그 전에 수십 년 전,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영들이 어떤 영들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죽었으면 지옥 갈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어.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 영들을 골라냅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세밀하심이, 주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글을 쓰기까지는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엄연히 구분되니까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구하냐 이겁니다. 현재는 현재지. 미래는 있을 수 있어서 미래를 기억할 수는 있어도 그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한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강이 이제 이런 말을 쓴 거는 그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좀 틀리는 거예요. 차원의 해석이 좀 틀리는 거예요. 차원 해석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차원이 좀 틀려요. 차원이. 그 사람이 많은 이 전라도에서 살았죠. 많은 소외와 시달림과 이런 것들로부터 주여 그가 그 어떤 사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죽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서 죽는 것을 보고 계엄군한테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차원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과거였더라면, 과거에 그때로 갔더라면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한강이 내가 참 이 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란 사건이 몇 월 며칠 날 났습니까 혹시? 12월 3일 날 내란 사건이 났어요. 내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란 사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슈고 엄청난 큰 막 쇼킹한 일이야. 그냥 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막 문화국가고 선진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그 계엄을 일으켰다는 건 엄청난 거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 민주화가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생겼으니 이 세계가 막 그냥 매스컴들이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한강 작가가 그 발표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한강 작가 노벨상 발표한 날이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어. 한강 작가는 12월 10일 날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일주일 사이인데 일주일 사이. 자, 노벨 평화상은 참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은 한국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 이게 평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벨상, 노벨 뭐 이쪽 계통은 일본 애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밖에 못해 동양에서는. 한국 사람이 한강이 아무리 똑똑하고 글을 잘 써도 한강이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 받은 거는 12.3 내란 사건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그 폭에 받은 거요. 상상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한강이 글을 잘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걔가 갑자기 소년이 온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는, 그거는 12.3 내란 사건 때문에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고, 이 소년이 온다, 이게 그 내용이 광주 사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주 사태에서.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잔상이, 그러니까 그게 과거예요, 과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12.3 내란 사건이 났을 때, 그때 광주 사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광주 사태를 생각하면서 교육이 돼가지고, 그때 12.3 내란 사건 때 군인들이 총칼을 안 들여댔어요. 소극적으로 다 대하고, 계엄령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엄령인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 그 과거의 영령들이 지금 현재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 12.3 사태를 주관했을 수도 있다.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들은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었으니 그들이 그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과 지금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들 자체가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12.3 내란 사태를 막은 거예요. 막은 거 일주일 뒤에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강의 얘기를 어떻게 안 합니까? 한강의 얘기를 하면 12.3 내란 사건 때문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간주하면 딱 맞습니다. 한강이 그렇게 유명하고 도드라진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한강이 나온 거예요. 보통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하면 누구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없었잖아요. 한강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라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12.3 내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시간을 초월한 그 결과물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결과물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 결론 맺어봅시다. 어떻게 결론 맺을까?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많이 해놨는데,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현 시점으로 구분을 딱 하시잖아요. 어제, 내일. 아까, 지금, 이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동, 십자가에 못 계신 그 3일 동안에 지하에 가셔가지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잃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은 이전 수천 년, 만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그 천국 가지 못했던 그 영들을 지금 돌보시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래는 어떻게 했어요? 자, 12제자를, 저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내 제자를 키웠어, 만들었어. 교육하고 찬송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히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베드로는 막 몇 번씩 나 아니라고 하고, 아이고 나는 아닌데요 해가면서 이런 비겁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성천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왔다 한 것은 모든 율법을 폐하고 모든 사랑으로, 은혜로 이
인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이 11 제자를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거, 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담대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때 연설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연설을 했겠습니까? 창세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사야는 어떻고, 이사야는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하지만 군중을 움직이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주여, 주여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꼈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하고 똑똑하게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은 주여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간음해서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콧소리를 내고 숨소리가 어떻고 여기서 나오는 뱃소리로 이런 계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니까 안에서 모든 오장육부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놈들 11명을 놔두고 내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2025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지난 역사도 있지만 그 이후 미래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의 역사를 예수님이 염려하셔서 그 모든 역사 실천 만지게 하고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 미래의 역사까지도 다 쓰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과거 역사의 흐름이 교훈이 됩니다. 현재는 과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거울 뒤에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거울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그 뒤에 숨은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예언이다. 예측 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요. 예측 가능한 일.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일 예측 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누가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아니면은 권사가 아니면 안수집사가 꿈을 꿔서 그 일들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예언하고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수억만 명
그들이 생각 하나하나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미래까지, 미래의 어떤 그 재정이나 지푸라기 하나까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미래를 설계하시고 교육하시고 염려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 염려하는 마음, 그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이 제가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항상 엄마라고 그래요.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적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언다 그랬습니까?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염려라는 그 말씀으로 대변합니다. 염려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신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혹시 그 크신 은혜를 말로만 주여 내가 찬송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 삶의 투영에서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여,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주자들은 나오셔서 찬양 드시겠습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찬양 드실 텐데 천천히 준비하세요. 천천히. 사람을 보며 새싹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는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겠네. 보며 새싹이 보네 없었네. 하나님 그분에 나는 만족하겠네.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야 할렐루야. 가슴한테 왼갚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머금은 만큼 아버지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내 육신을 통하여 모든 그 에너지를 성령의 힘으로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고맙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설교한 거를 반복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